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I call to God. 성경 말씀은 시편 55편 16절로 18절 그리고 22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야훼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야훼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내 짐을 야훼께 맡기라. 내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영원히 이 세상을 살아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린 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언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놓고 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남편도 아내도 친구도 언젠가는 다 내 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내 호흡이 다 하는 그날까지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한평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실 분이 한 분 있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절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내게 등을 돌리고 나를 비방하고 나를 떠나는 일이 혹 있을 수 있어도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시편 18편 1절입니다. 나의 힘이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문제와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는 먼저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첫째로 주님께 부르짖어라. 오늘 성경은 주님 앞에 부르짖으라고 말씀합니다. 문제가 다가올 때, 어려움이 다가올 때 사람을 찾아다니지 말고 세상 방법을 찾지 말고 주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55편 16절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야훼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고통에서 문제 가운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 엎드려 밤에도 부르짖고 아침에도 부르짖고 낮에도 부르짖고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다윗이 고난 가운데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시편 22편 2절을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단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55편 17절입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단식하리니 야훼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시편 55편 1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감당할 수 없는 큰 환난과 고통이 다가올 때, 큰 문제와 어려움이 나를 둘러쌀 때에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 외에는 문제를 해결할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윗이 이처럼 큰 어려움에 부닥쳤을 때, 고난에 당했을 때 극심한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습니다. 시편 55편 2절로 3절입니다.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 마치 내가 죽을 것 같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웠으면 사망이 내 앞에 다가왔다고 그는 주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극한 절망이 우리에게 엄습해 왔다고 할지라도 마치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러한 고통에 처했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거기서 포기하고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낙심하지 말고 주님께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야 합니다. 시편 88편 1절로 2절은 말씀합니다. 야훼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주님께서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부르짖을 힘도 없고 기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때는 찬양을 틀어놓고 함께 따라 부르시길 바랍니다. 찬양이 곡조 있는 기도가 돼서 내 마음을 위로하고 내게 새 힘을 공급해 줄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크고 작은 많은 문제를 만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고난의 바다라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죄의 무거운 짐은 벗으려야 벗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이 이 모든 무거운 짐을 벗겨주신 겁니다. 둘째로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라. 둘째로 우리에게 모든 말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라 하는 것입니다. 55편 22절입니다. 내 짐을 야훼께 맡기라. 할렐루야. 내 짐을 야훼께 맡기라. 내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기라. 내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의 무거운 짐, 마음의 상처, 슬픔, 아픔,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각기 무거운 짐을 지고 나그네 길 인생을 살아갑니다. 외롭고 힘들고 지친 인생길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생활의 문제, 육신의 질병의 문제, 말 못할 마음의 아픔과 고민, 상처, 무거운 짐이 다 있습니다. 이 무거운 짐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주님만이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시편 68편 19절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시편 37편 5절입니다.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너희 나아갈 길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너희 생각도 뜻도 너희 계획도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맡기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모든 짐을 다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맡겨놓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셋째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시편 55편 22절입니다. 그가 너를 붙드시고 절망하고 좌절하여 쓰러지는 순간마다 주님이 또 붙들어 주시고 또 붙들어 주시고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잠언서 24장 16절입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 주느니라.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24절입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야훼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느로다. 절망에 처한 우리를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고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60편 1절로 2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니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라.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부정적인 이야기 쏟아놓지 말고 잠잠히 입을 다물고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손을 들고 기도로 나아가라.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반석이시며 요새가 되셔서 모든 절망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주님 안에서 위대한 승리자의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실 뜻대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8절입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믿음으로 무장해서 전진 또 전진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잠언서 3장 5절로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나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55편 22절입니다.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를 꼭 붙들어 주셔서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십니다. 아멘. 너무나 감사한 것은 죄덩어리인 우리를 주님이 택하여 부르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의롭다 하여 의인으로 세워주시고 아멘. 우리 일생을 주님의 은혜로 축복으로 이끌어 주어서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생을 인정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십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편 1편 마지막 절은 이처럼 고백합니다. 무릇 의인의 길은 야훼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의인이 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복 주시고 형통케 해주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악인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으로 충만한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는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기도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 전진에 나아갈 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하나님의 복덩어리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구독 판매원에서 19세기의 최대 부흥사가 된 무디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디 선생님은 1837년 미국 매사추세츠 노스필드라고 하는 조그만 마을의 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마을에 큰 교회와 성경학교가 세워졌어요. 그가 살던 집도 있어요. 몇 년 전에 그곳에서 보스턴 지역 목사님들 세미나가 있었는데 저도 거기 가서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곳에 큰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무디 선생님 생전에 크게 부흥의 사역을 하실 때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그 부흥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흔적이 있더라고요. 그는 9남매 중 6번째로 태어났는데 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학교를 초등학교 5학년까지밖에 못 다녔어요. 5학년까지만 다니고 어머니를 도와서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참 힘들고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그런데 어린 시골 소년을 써주는 사람이 없는데 보스턴에 있는 삼촌이 너
구독가에게 와서 일해라 해서 취직을 합니다. 그런데 취직 조건이 주일날은 삼천을 따라서 교회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천을 따라 교회에 나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의 운명이 그때로부터 바뀝니다. 성령의 은혜가 그에게 함께 했습니다. 얼마나 성실한 사람이었는지 열심히 구두를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아주 뛰어난 직원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자라서 19살 때 시카고에 있는 구두가게에 취직이 됩니다. 그곳에 가서 교회에 출석하면서 내가 교회 학교를 섬기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아이가 없어요. 맡을 학생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길거리에 나가서 노는 아이들 16명을 데려다가 반을 만들어서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고 교회 학교를 섬겼는데 몇 년 안 돼서 1,500명으로 부흥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 가서 16명 어린이들을 길거리에서 데려다가 모아서 시작한 그 아이들이 나중에 1,500명으로 부흥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고 난 다음 구두 판매원을 내려놓고 평신도 설교자로서 여러 곳을 다니며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성령의 역사가 함께해서 가는 곳마다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정식으로 신학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교육은 초등학교 5학년이 전부였기 때문에 그가 갈 때마다 많은 사람이 그를 조롱했습니다. 배우지도 못한 사람이, 말도 제대로 못하고 문법적으로 틀리는 사람이, 배운 엘리트들이 그를 비난했어요. 그러나 조금도 그들의 조롱거리에 신경 쓰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해서 가는 곳마다 큰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아멘. 한평생 무디 선생님과 귀한 사역을 함께 동역하면서 무디 신학교를 세운 R.A. 토레이 박사님이 하나님이 무디를 쓰신 이유 7가지를 설명했습니다. 첫째, 그는 전적으로 주님께 항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둘째,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셋째,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 깊이 있고 실제적인 연구가였습니다. 넷째,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섯째, 그는 돈을 사랑함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했습니다. 여섯째, 그는 잃어버린 자와 구원에 대한 불타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일곱째, 그는 위로부터 임한 권능을 확실히 부여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그는 성령 체험을 하고 난 후에 성령의 사람이 되어 온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는데 가장 무식하다고 평가받고 비난받았던 그가 당시 최고의 엘리트라고 하는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대학교 같은 젊은이들을 변화시켜서 전 세계에 선교사로 보내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특별히 사랑했던 성경 구절은 이사야서 50장 7절이었습니다. 주 야훼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당당히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손을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합니다. 한평생 주님의 손 꼭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복음성가 369장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1, 2절 찬송 저와 함께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이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풍음함소 핵지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크게 울리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